오늘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네. 말씀 제목이 본문에 있죠. 본문에 보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5절에 네.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 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은혜가 된다니까요. 예. 지난번 바로 만남이 주는 축복. 왜 만남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했다겠죠? 예. 우리 11월 30일 날 12월 1일 날 만남에 수양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수양에 가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양에 갔다 온 친구들 가서 수양에 가서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엔카운터 수양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더 커져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한 번 잘 만나도 우리 가운데 인생이 변하고 행복한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로 만나고 말씀 묵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만나가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그 만남에 주는 축복이 자꾸 작아질까요? 아니면 커질까요? 그렇죠. 예. 만나면 만날수록 축복은 커져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하도록 지금 각 셀별로 제가 알기로 기도 모임 하고 있고 또 말씀 묵상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지속해서 해나갈 때 거기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선물들이 더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알았지 동아나? 나한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남을 통해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 전체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역사적 배경인데 설명을 하지 않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또는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한 거죠. 속국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고위 관료, 제사장, 정치인, 종교인, 핵심 멤버들을 다 여기로 포로로 잡아간 포로로. 그래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약 70년 정도.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많이 죽었겠죠. 거의. 그런 상황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포로 가운데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겨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세가 뭡니까? 우리는 종이고 포로로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어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여기에 포로 생활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여기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의 말씀, 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니 내가 너희를 다 다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하여서 너희의 본래의 땅으로 너희가 와서 너희의 땅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환경들, 상황들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포로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 여러분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나? 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왜 나한테 이런 모함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지?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셔서 포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잊어버려서, 니들이 나를 버려서, 니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회개하고 죄악에서부터 네가 나를 향하여 나와왔으니 내가 이제는 너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너에게 더 큰 축복과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많은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엔카운터 가기 전과 엔카운터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엔카운터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아무튼 내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안 되겠다. 손을 들게 할게요. 엔카운터 갔다 와서,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내 모습이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아직 변화는 없는 사람도 있고. 오케이. 내려주세요. 아무튼 근데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좋긴 좋더라. 손 들어주세요. 좋은 건 다 알아. 좋은 건 다 아는데 내가 바뀌긴 싫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아직 내 삶에 변화는 없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엔카운터 때에서 경험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확인받은 시간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기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엔카운터 가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찌어찌 했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도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방언도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이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연아야, 성령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세요? 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들었잖아. 그치? 내 안에 계시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셔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이 경험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뭘 주었다? 선물을 주었는데 성령의 선물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서 버리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까? 확인시켜 준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나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친구 관계 가운데 친구 관계가 헤어져서 상대방을 잊어버려도 마음이 상한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나를 알아주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우리 이번에 어제하고 오늘 목사님들 모임 갔다 왔다 했잖아요. 거기 갔는데 한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만 툭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를 알아보시는 거야. 나는 잊어먹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시냐고 하니까 약 22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만났던 그때의 그 인연을 얘기하시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가물 22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가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약간 우리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만난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 3, 4개월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시골 교회에 있었고, 저도 이제 신학대학 가고 군대 가기 전인가요? 갔다 와서네요.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그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만났던 그분이 아저씨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 이름 보고,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임재수. 저는 그분 성함도 모르고 그분을 잊어먹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기억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것처럼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 기억해 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나는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 관계에서는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 가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기억해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얼만큼 우리를 기억해 주시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제가 읽어볼까요? 여인은 엄마입니다. 젖먹이 엄마, 갓 아기를 출산한 엄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긍휼히 여기죠. 그러나 혹시 엄마가 갓 태어난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출산한 엄마는요, 자기 자녀를요 생명처럼 자기 분신으로 여깁니다. 즉 자기 출산한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 결국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젖먹이 갓 출산한 그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억 못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불가능한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내팽개치는 일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때는 모르고.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자녀일 수 있고 상처 입은 자녀일 수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입고 버림받아가고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그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았대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야, 여러분도 너무너무 소중한 건 여러분 몸에다가 막 적어 놓잖아. 막 볼펜으로 막 적어 놓잖아요. 네? 안 그래요? 시험 볼 때 소중한 거 컨닝하기 위해 적기도 하고 막 소중한 사람 있으면 그 이름도 막 손에다 막 적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을 적어놨대. 정말 유치한 것 같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어디 나가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하여 나를 기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말씀 묵상으로 달려가고, 기도로 달려가고, 예배로 달려가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거대해진, 더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몸은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이 거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하준이가 우일 삼촌 보고 에이, 작다 막 그래요. 우리 하준이가 우리 삼촌 막 얼마나 이만하잖아. 막 우리 하준이 요만하잖아. 그 삼촌 보고 막 작대.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하준아, 너는 다윗이다. 골리앗 보고 다윗이 쥐,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달려가서 한숨에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아니 우리 삼촌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몸은 작아도 다윗의 영이 컸기 때문에, 골리앗은 몸집은 컸지만 장수였지만 그의 영은 작았기 때문에 다윗과 게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작고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의 영이 커져서 어디 나가도 여러분이 다스리는 용사요, 어디 나가도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엔카운트에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도 경험한 겁니다. 엔카운트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오늘 자유케. 내 말 들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헐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19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이 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답을 못 찾겠어요. 어떨 때는 그게 막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공부 못함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유케 하시겠다. 해결해 주겠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엔카운트 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하게 하시잖아요. 죄에서도 자유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상처와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학생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공부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공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질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가면 질병의 소리가 자유케,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 다 돈이 있고 싶죠. 하지만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셔서 부유케 하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길을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환경이 그 누군가 나를 올가매고 있고, 그 누군가 나를 상하게 만들고 있고, 그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있고, 어떨 때는요, 친구들끼리 막 감정이 막 상하게 막 옆에서 막 찌릅니다. 그러면요, 열받아갖고 막 폭발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케 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유케 하는 것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해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친구들이 제가 이상해졌다. 친구들한테 너 이상하다? 라는 말을 들어야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계셔요. 세상에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막 우리 말부터 험하게 하는 것, 또는 행동에 있어서, 또는 좋아하는 것도 세상에 있는 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나와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있다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배웠죠. 부모님 옆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학교 가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 담임 선생님뿐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열받아갖고 담탱이 막 이러면 안 돼.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순종해야 돼. 그러면 친구들이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간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을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해 주시고 자유케 만드신 그 축복을 누리는, 또 계속 누리는 주인공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사방을 봐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해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있고 지금은 종으로 있고 인생 끝자락인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만들고 너를 향한 기억함으로 인한 너를 향한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앞부분만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한번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십시오. 누가 왔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요. 금방 눈을 들어 사방 보기 전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방을 눈을 들어 보라고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졸고 있는 우리 졸리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는 거냐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주겠다는, 사람을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자유케 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누가 붙는다? 사람이 붙어갖고 뭐가 열리겠어요? 영혼에 뭐가 열리겠어요? 셀이 열려서 이제는 셀 리더가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셀 오너로 있잖아. 그죠? 여러분 리더가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제자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문제들이 하나씩 자유케 되어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눈을 들어서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리더로서 여러분이 서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셀 원으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셀 리더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상처투성이었던 땅이었죠. 나라가 망하였던 땅이었죠. 패망하였던 땅이었죠. 다시금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다시금 보내셔서 그 주민들이 없었던 그곳이 주민들이 너무 많아져서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고 너를 힘들게 했던 자들은 다 떠나가서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많은 그 땅, 상처의 땅, 어려움의 땅, 문제의 땅에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민덤교회가 개척하게 될 때 이곳을 하나님이 아둘람굴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아둘람굴이 다윗이 있었을 때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있었던 곳. 그러나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리더가 되어주고 용사가 되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안산의 땅이 어쩌면요, 지금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그 땅이고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황폐하였던 땅, 그리고 문제투성이였던 땅, 그 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꿔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믿길래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그 원주에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 목회자들 모임 가서 그 교회가 지금 막 셀로 엄청 막 번성하고 있어요. 막 성장하고 있어요. 2달 만에 그 교회가 300명대 교회거든요. 300명대 교회인데 준비해왔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해서 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셀이 110개 이상이 만들어졌어요. 셀이. 그럼 셀 한 개당 최소한 3명에서 5명, 7명입니다. 300명대 교회가 2달 만에 셀이 100개 이상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재미난 건요, 거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시연회로 나왔어요. 자기가 셀 리더야. 몇 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이 셀 리더야. 자기 셀원 2학년, 6학년짜리도 있대. 근데 그날은 아파서 못 왔대. 6학년짜리, 2학년짜리, 1학년짜리, 6살짜리 앉아갖고 목사님들 다 한 160명 다 앉아갖고 보고 있는데 앞에 와갖고, 얘들아 우리 셀 모임 할까? 마이크 잡고 같이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또 셀 모임을 시연하는데 그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앉아서 셀 모임을 인도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안 믿어져요? 우리 집에 있어. 내가 영상 찍어왔어. 내가 찍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리더가,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억된 그 사랑받음을 알고 여러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질수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어서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져서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가 돼서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하는데 여러분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말씀이 얘기해요. 어떻게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고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셀 리더가 돼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2달 만에 셀이 100개 이상이 만들어집니까? 300명 이상이 2달 만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이 엄청난 사람들 도대체 누가 낳았는가?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자녀를 잃어버렸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서 유리하여 방황하고 종으로 있었는데 아니 와보니까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였는가? 나는 홀로 남았거늘 나는 혼자였는데 이들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 나아가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도 셀들이 막 일어나고 번성케 되어져서 모두가 다 셀 리더가 되어져서 우리 중학생들은 선부 중학교를 바꿔버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학교를 바꾸고 또 우리 안산의 이 지역을 바꿔 나가서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장본인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셀 모임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리더와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통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